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7월 달입니다. 제가 7월 1일에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강하게 마음에 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급하게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것이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도 비상하게 기도하고 사역을 해도 비상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 부교육자들과 먼저 나눠주셨었던 때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상한 기도를 하라.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일 개척교회 담임자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처럼 기도하고 지금처럼 사역할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당장 어떤 대답이 떠오르냐면, 아니지. 내가 만약에 개척교회 담임자로 나간다면, 그래서 당장 교회가 하루하루가 정말 모이는 인원이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냥 다가오고 했을 그때가 된다면 아마 지금처럼 기도 안 할 거야. 지금처럼 사역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뵈면 정말 개척교회 이제 담임자로 나가시면 놀랍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뵈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도전하시는 게 그때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때 제가 받아 적은 게, 비상할 상황일 때 비상하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다. 기도는 평안할 때 그때가 바로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급하게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분명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 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이 기도 운동에 맞춰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TV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걸 만약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했다면요, 아마 이 자리에 그냥 기도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냥 기도하실 분 없으실 겁니다. 그 당장이라도 마가다락방 와서 하나님 저희 가정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니 그렇게 다 기도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상황이 좋다고 우리의 기도도 풀어지면 그러니까 기도가 죽는 겁니다. 지난 몇 달간 새벽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도 이 나라 지금 전쟁 났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오늘 가정에 큰일이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민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제 안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불이 붙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아쉽고 기도하면 좋은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면 하루를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비상한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보기에는요, 평안한 상황인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나라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요, 비상한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우리 실상인 겁니다. 겉으로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같아도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실상은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맞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는 우리 청년 리더들과 나누었어요. 아직 평안할 때 그때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맞다. 그리고는 매일 기도하고 그것을 서로 확인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침마다가 기도하면 카톡에다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나 한두 줄이라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여가 이렇게 지났는데요, 제가 올린 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게, 기도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내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해 보면 기도의 맛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올렸던 글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7월 27일, 오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저 천국이 막연한 곳이 아니게 되니 기도가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행위요, 강력한 행동임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 열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저를 바꾸는지요. 또 11월 19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걸 보고 우리 청년들이 쓴 거를 보니까 카톡에다가 기도 일기를 쓴 거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과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10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10분. 그런데 10분을 기도하는 일로 위하여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시고 40분으로 늘리시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기도 수첩에 기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 기도 수첩에 기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부흥 이전에는 항상 각별한 기도가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부흥을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공식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회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extraordinary prayer, 그러니까 비상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평범하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extraordinary prayer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기도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나?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각별한 기도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저 기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도 저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도는 저 기도 대장이 하시는 거지.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약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엄청 오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고 내 믿음이 흔들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분주하게 지금 내 생업이 너무 분주하니까 요즘에는 기도 못하고 있고 믿음도 무너져 있는 거야.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요,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하나라고 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고꾸라 때립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가서 보니 예수님은 벌써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이면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시니까 무리가 모였는데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명 고자질을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냐?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지금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렇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는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이 아버지가 한 대답이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요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이 참 놀라운 분이라고 하던데 막상 데려와 보니 제자들도 못 고치고 이거 고칠 수 있겠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니 이거 고칠 수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기대 반 의구심 반 이 상태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게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이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이 오늘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제자들이 자기들은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사람들 떠나가고 은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로 와서 물어보았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앞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따로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조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은요, 믿음은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아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사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내용이죠? 믿음과 기도는 하나인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들 향하여 명하여 옮기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요,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인 겁니다. 내 믿음이 요즘에 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는 거냐면 기도의 성숙과 함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게 왜 흔들리는 거냐면 기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행위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나의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오해할 때 기도를 다른 일을 도와주는 보조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팀이 나갈 때 나가서 선교지에서 음식도 만들고 또 문화활동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건 되게 실제적인 사역이고, 이런 사역을 돕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 이런 식으로 기도를 돕는 사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든든하고 기도를 안 하면 좀 불안한 정도이지, 기도 안 하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점점 제 생각이 바뀌는 것이요, 기도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이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선교지라 가서 다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일만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준 것도 아니고,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막 준비해서 멋있게 또 힘차게 이렇게 한 일이 아니고 방문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방문만 하다가. 그래서 선교지 현장도 보고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모습도 보고,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 처음으로 나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가서 그냥 방문만 하다 돌아오면 갔다 와서는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셨던 도전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기도를 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렇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일을 하고 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고 방문한 곳곳마다 정확한 기도를 선교사님이 주세요. 정확한 기도.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어떤 점에 지금 돌파가 필요하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 충만한 선교를 갔다 왔어요. 너무나도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를 달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사역인 겁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사역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완전 크게 일본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원전이 터져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계시다가 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급히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시기 전에 젊은이 교회 중보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라 그거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이제 돌아가시는 일정인 거예요. 일본 동경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지금 쓰나미가 있고 원전이 터져서 다 지금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다고 하는 상황인데 선교사님은 들어가신다고 하니 큰일 났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이에요. 일본.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일본이 큰일이 났는데 거기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뒤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기도 없이 살아가도 되는 땅인 이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이 걱정이에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기도란 저런 것이구나.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쓰셨어요.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사역이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말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 인사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인사한 말로 기도할게, 기도한다고 말할 때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진짜 실제적인 사역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유, 집사님 어려우시죠?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실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어서 1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할게요, 이 인사는요 너무 쉽게 건네요. 왜 그렇죠? 100만 원보다 기도가 실제적인 사역이라고 우리가 여기질 않는 거예요.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더 실제적이고 능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이 눈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돈을 보태주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행위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요. 기도로만 우리의 상황은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는 게 기도니까.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럴까? 얄밉고, 그리고 가시같이 찌르고. 예전에는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갑시다. 함께 밥 먹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보고, 그러나 제 마음에 얄미운 마음 사라지지 않고 가시 같은 마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가시 같은 사람 나타나면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 마음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얄미운 짓은 그대로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받아줘요. 감당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미움을 푸는 건 기도로 푸는 거구나, 관계의 묶임을 푸는 건 기도로 푸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훈련하면서 청년들과 나눠보면 죄에 대하여 무너지고 마음 아파하는 이는 많은데, 그 죄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이는 극히 드물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며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가 막힘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면 다 하나같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문턱 하나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처음에 5분 기도하러 갔다가 꾸준히 기도하다가 보면 5분이 어느새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